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8절, 제목은 축복의 통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있고 이걸 쪼개서 나눠주면 불어납니다. 많아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만져주면 병이 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이곳은 빈들이요, 이제 때도 저물어 가는 때인데 저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하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의 제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는요,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그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있는 거예요. 주님, 저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가져와라. 이 어린아이가 내 거예요, 갖고 가지 못합니다 가 아니고 가져와라. 순순히 그걸 갖다 줍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감사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으로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요, 그 앞에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떡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 손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또 물고기가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먹더라. 다 먹더라.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이 물고기와 떡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이걸 나눠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계속 나가더라. 계속 나가더라. 그러고 나서요, 남은 것만 봐도요, 광줄이 12광줄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굴 줬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너 도시락을 갖고 왔지, 네가 좀 갖고 가라 하고 줬을지 몰라요. 또 제자들에게도 또 줬을지 몰라요. 엄청난 많은 양이 먹고도 남더라.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이 세상에 없는 방식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전에는요, 우리 그 쌀을 사러 쌀 가게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죠? 쌀 좀 꽉꽉 눌러서 주세요.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쌀 가게 아저씨, 마음이 좋은 아저씨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쌀을 갖다가요, 이런 뒤에다가 넣고요, 이걸 탁탁탁탁탁 흔들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공기가 있고 이런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때문에 적은데도 많게 보이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가면 거기다가 더 넣어주고 그걸 눌러줘요. 눌러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해줘? 자, 후이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면. 이거 내 거야! 못 갖고 가! 난 못 줘! 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사랑으로 주신 것을 나만 독차지하냐고 남에게 나눠주면 더 불려서 엄청난 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은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은 아니 내가 5개를 갖고 있어. 5 마이너스 하나 5 빼기 하나. 내가 5개 중에서 하나 주면 나 4개밖에 안 남죠. 근데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요, 5개에서 하나 주면은요,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 방법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 방법을 봅시다. 세상 원리를 보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법칙과 원칙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진 거는요,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꽉 훔쳐주면은요, 이게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썩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멈춰버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나눠줘야 돼요. 소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멈췄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에게 사망의 독을 끼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시골이지만, 시골에 가가지고요, 시골에 가가지고, 그 개천에 가가지고 멱을 감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까지 하시지만, 그분은 저기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은사리, 버스가 하루에 한 번 가요. 버스 놓치면은요, 산을 넘어가지고 기차역까지 가야 돼요. 몇십 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 데서 우리 아버지가 살으셨는데 저희는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이렇게 빡빡한 데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시골에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 것도 네가 봐야 돼.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시골에 보여냈는데요. 이제 비가 이렇게 쫙 오고요. 며칠 정도 지나면요, 개천에서 물이 콸콸콸 많이 흘러가요. 근데 거기 원두막이 하나 있었어. 원두막에서 옷 다 벗고 그냥 그 개천으로 첨벙하고 다이빙을 합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요. 고기들이 막 보여요. 고기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러다가요, 비가 안 옵니다. 물이 막 콸콸콸콸 흘리던 것도 나중에는 아주 그게 물줄기가 다 말라버렸어요. 자, 우리 보면은요, 제가 이런 데서 헤엄을 쳤었어요. 멱을 감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이 안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게 웅덩이가 생깁니다. 웅덩이가 생겨가지고요,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쾌쾌한 냄새도 납니다.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고 여기에 장구벌레,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머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깨끗합니까? 안 그죠? 왜 이렇게 됩니까? 물은요, 흐르면, 자기가 자꾸만 물을 내보내면은요, 맑은 물이 됩니다. 근데 물을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어디에 모여버리면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립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내보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썩어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 고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졌던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막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술을 먹어서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하신 바 같이 말세에 내 영을 저들에게 부어줄 텐데 곧 저들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저들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착한 일을 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는 저를 몰라 했던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됐는데 성령을 받더니 많은 무리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다. 막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형제요.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떡할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자, 이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요 시작부터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목도를 하고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자 우리가 같이 쓰자.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들 가운데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더라. 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자기 물건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고 가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어요. 또 이제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힘써 모이며 날마다 힘써 왜?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힘써 모이며 또 그들이요 집을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이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더라.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더라. 우리가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지진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교회가요,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섬김이 있고, 그랬던 이 교회가 부패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자, 사도들에게 재산과 소유를 갖고 오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 정도까지도 부흥했다 그러는데, 이 적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런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지 않냐고 저 멀리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들도요, 미국 가서 살면은 한국말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멀리 가서 살아가지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야. 근데 보니까 이 구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데 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한테는 잘 나눠주는데 자기들한테는 잘 구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원망하더라. 원망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물건을 우리 같이 쓰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물건 때문에 나 안 준다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자기 안에서부터 뭔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앞에를 봐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럼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성령이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너희들이 받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럴지 몰라요. 근데 권능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잘해. 자기들끼리는 날마다 모여서 떡도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해. 그게 끝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됐죠? 억지로라도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자,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죠? 스데반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거를 유대인들이 보니 어떻게 돼? 더 살기 등등해지더라. 한 사람을, 여러분, 한 번 온 사람은,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오면은 계속 오니까요. 이렇게 요즘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한 사람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니까요. 더 살기가 가득해졌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박해를 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는데 가지라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가 일어나더라. 환란이 일어나더라. 이제는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되더라. 물꼬를 터야 되는데 물꼬를 안 트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부삽을 꺼가지고 그냥 물꼬를 터버리는 거예요. 폴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폴크레인 갖고 가지고 그냥 확 그래가지고 물을 저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누리고
자기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자기들만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되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여기에 가난하게 오신 건 뭐라고요? 마귀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가난의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저주가 거기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병 마라고 하지 않아요. 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주니까. 근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 걸리는 저주를 그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 날 수 있는 권리를 그가 얻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시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게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다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유를 얻게 해주시고 능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소망을 얻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기 복이 되리라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을 준다는 거 왜?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에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네가 복덩이가 되죠. 여러분, 복을 얻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세요. 자,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은 엄청난 권리를 가졌어요. 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계셔. 자, 12제자의 큰 이 자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있어야지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전도하게 하시고, 또 15절에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0장 1절에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자, 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늘나라를 보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로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살러 오셨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이 제자야. 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 전도하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다른 결박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결국은 함께 꼭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러 가고 악한 원수에게 결박당해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병을 고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가 계셨던 곳 아버지 품으로 가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것도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줬으니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만 제자가 아니야. 다른 자들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도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도를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서 침례를 받겠죠. 침례를 받아야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도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제까지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나눠줘라. 진리의 말씀을 나눠줘라.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라. 너희가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뻐요. 기쁜데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들이요, 대기업에 취직하는데요,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 들으면 기쁘죠. 그런 거 들으면 기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집이 안 팔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막 합니다. 자기도 기도합니다. 근데 집이 팔렸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집이 팔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딸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다닙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해주셨을 때 어떻게 되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냐고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나눠줘야지 더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은요, 안 믿는 사람도 미국 자체가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았으면 베풀어야 된다고 그걸 알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가요, 참 2019년 8월 때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빌 게이츠를 봤는데 올해는 빌 게이츠가 한 3조를 기부했다. 그전에는 2조를 기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19년 8월 달까지요, 빌 게이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한 게 얼마냐? 42조. 42조. 와.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은요, 몇 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44조. 44조. 그렇게 기부를 해요. 예전에 미국이요,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저 밑에 뉴올리언스에 이 땅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해저 수위보다도 땅이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둑을 했잖아요. 그거 우리 그 동화 알죠? 어떤 아이가 가다가 둑이 구멍이 난 거야. 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손가락으로 넣다가. 나중에 더 커지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가 거기다 넣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뉴올리언스가요, 땅이 해저보다도 낮은 거야. 근데 카트리나라는 그 하리케인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하리케인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피해를 봤는데, 하리케인이 뭘 몰고 왔느냐? 둑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리케인이 또 뭘 했느냐? 이 바닷물이 둑이 넘어진 사이에서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집들이 다 잠겼어요. 미국에서 이런 홍수가 났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저녁에서 막 기부를 하는 거야. 이야, 이 대단해. 어떤 사람은 막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이상씩. 100억 이상씩. 근데 한국도 하는데, 한국은 많이 하는 사람 1억씩 하고, 삼성에서도 했다는데 한 100만 불, 100만 불 한 10억 조금 더 하고, 근데 개인이 막 100억씩 막 이렇게 하고 이 기부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기부하는 문화가. 여러분, 기부하면 손해일 것 같죠? 근데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 기업은 이익을 얻으면 그거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익을 얻으면 우리한테 돌린다. 그런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빌 게이츠가 42조를 2019년 8월 달까지 했다 그랬죠? 2019년 그 한 해만 빌 게이츠가 19조를 벌었어요. 한 해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벌면 우리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물건 사주는 거야. 거기 물건. 워런 버핏 아까 얘기했죠? 이 워런 버핏은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기부를 했는데 얼마나 벌었다라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부자예요. 원래는 3번째 부자였는데 기부를 많이 해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의 1%를 더 쓴다 할지라도 난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내 재산의 99%를 다른 사람들에게 쓸 때 그들은 참으로 행복해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기부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더 벌었다라는 건 안 하지만 그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공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부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게 하시고 죄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 남에게 베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법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요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너무나 적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요.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노방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들을 줍니다. 전도지 주면 어떻게 하죠? 이러는 분도 있어요. 저를요 아주 상종도 하기 싫은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그냥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합니다. 전도가 나서 어떻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여기 있을 때는 우울한데 왜 기쁠까요?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두루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그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건 믿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너를 괄시했느냐? 우습게 여기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솟아나죠. 힘이 솟아납니다. 교회가 작아서 아직까지 실력은 안 되지만 실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매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 복지센터에다가 또 기부를 하고 있어요. 또 저기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봤어요. 인터넷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인데요. 아니 식구가 8명이야. 8명이야. 근데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었어.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을 살리려고 제일 큰 누나가 가가지고 얘네들 먹이려고 막 못 따갖고 하려고 열매를 내는 나무들을 갖다 못 올라가게 하고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야. 근데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저 위에나 가야지 열매가 있어. 그거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애가 자기 동생들 살리려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썼던 가시 멸류관 같이 가시가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를 따갖고 와가지고 막 온몸이 막 피투성이에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막 그게 아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막 울어. 너 너무 거기에 가 있는 선교를 간 사람이 그런 거야. 너 너무 아프지. 나는 이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가야지 우리 애들이 굶지 않아요. 우리 동생들이 굶지를 않아요. 그걸 갖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따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전을 갖다가 막 여기다가 모아놓은 걸 봤어요. 이거 뭔데 이렇게 모으니?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들어간대. 그럼 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니? 1년에 만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주머니에도 또 모으는 거야. 이건 뭐니? 내 동생 학교 보내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야. 만 얼마. 내가요 그거를 보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왜 쏟아졌느냐 하면은요
내게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없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걔네들 때문에 오셨는데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걔네들을 불쌍히 여길 것 같아. 근데 내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또 거기서 또 쟤네들 위해서 또 후원금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고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나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움직이는 그런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예.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그렇게 했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요, 우리가 남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들어가지고 근데 이 대학생의 얘기를 그 방송국에서 알았나 봐.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석으로 됐습니까? 소감이 어때요? 기쁘세요? 그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수석으로 들어가. 우리 엄마는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아요. 우리 아빠는 일터에서 막일을 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오시면 파김치가 돼서 오시는데 그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힘들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안 힘들어. 너 열심히 공부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잘 되는 거 보면 그것이 우리의 낙이다 그래요. 이 아이는요, 나 정말 성공해서 우리 아빠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아빠 엄마 잘 모셔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학교를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 너무나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빠 엄마를 편하게 하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볼리비아 선교사님인데 제가 볼리비아에 2번 그 비전 트립,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하죠.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볼리비아에 최성일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너무너무 선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학교마다 가요. 학교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한테 그림 그리는 것도 교회 사람들 데려가고 또 우리 선교팀이 가면 거기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얘들한테 선물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기뻐. 자, 기뻐? 그리고 끝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계속 믿음을 자라겠는데 왜냐하면 이 남미라는 데가요. 술 문화가 발달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술 먹어. 또 남미라는 데가 어떠냐면 여자나 남자나 술 춤추러 가. 그리고 남미는 어떠냐? 집에서 양귀비를 키우는 거야. 양귀비 키워가지고요. 어떻게 자기네들도 마약을 갖다가 마약을 섭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도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부모들이 춤추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얘네들도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거야. 부모들이 마약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요 위에서 기숙사를 만들었어. 가가지고 얘는 믿음의 싹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기숙사 내려가서 어떻게 완전히 정신을 바꿔버려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기도를 맨날 해요.
아니, 남미 애들이 맨날 새벽 기도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면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이 최성일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볼리비아 사회주의 국가, 이 볼리비아 마약하는 국가, 춤으로 찌든 국가, 술 먹는 나라, 이들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숙사 있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가운데 대통령 나와야 돼요. 대통령. 너희 가운데 국회의원 나와야 돼요. 너희 가운데 훌륭한 교육자가 나와야 돼요. 너희 가운데 훌륭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너희가 훌륭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교육으로 붙잡아줘야 된다. 너희 가운데 공장을 지어서 여기 와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금별하면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을요 대학도 보내는 거예요. 대학도. 이야, 너무너무 훌륭해요. 얘네들은요 꿈이 없었던 애들이에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마약하고 이런 집에서 무슨 꿈이죠. 근데 얘네들이요 대학을 가고 얘네들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얘네들이 국회의원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꿈을 안 가졌을지 몰라. 이 속한 이 볼리비아가 살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세워주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돼야 하는 이유가 확실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자, 복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내가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고 나를 통해서 참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목적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